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했습니다. 온 이태가 뭡니까? 두 해죠.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를 드렸던 내용입니다만은 한 사람이 총에 맞아가지고 물에 둥둥둥 바다에 떠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가 발견하고 이 사람을 건져서 배에 올려가지고 집에 데려가서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그래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어봤죠. 당신 어디서 왔냐? 이름이 뭐냐?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직업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 내버릴 수는 없고 어부가 자기가 밥 먹여주면서 하는 일은 한 가지. 늘 바다에 가서 고기 잡고 그물 씻고 이런 일을 하고 또 밤엔 또 잠자고 또 다음날 밥 먹고 또 나가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이라고는 원죄 아래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아무런 인생에 답도 없이 그냥 밥 먹고 잠자고 또 일하고 돈 벌면 조금 여행도 다니고 좋은 옷도 입고 그 정도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짐승과 같이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한계가 오면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배움이 없구나. 아니면 내가 배경이 없었구나. 또는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문제나 원인을 근본 놓치고 다른 데 찾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집착이 돼가지고 다른 것에 중독돼서 결국은 사고 치게 되고 자살까지 가고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이 복음의 비밀을 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데,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죠.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요? 제자를 삼아라. 지금도 현장에는 하나님이 영세전에 숨겨놓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그리고 누리아 같은, 야손 같은, 브리스길라 같은 이런 제자들이 숨겨져 있어요. 아무리 핍박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막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고 계십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나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오늘 여러분, 권세자가 내 안에 나와 함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다시 말하면 with 임마누엘 원니스, 이 축복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저도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보면은요, 막 역도부 아이들은 뭐 근육에다가 뭐 가슴하고 해서 막 울퉁불퉁 하잖아요. 저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친구니까 같이 옆에만 앉아도 내가 괜히 역도부 선수처럼 괜히 힘이 들어가더라고. 별거 아닌데. 우리 여기 장로님 옆에 제가 서 있어도요, 괜히 힘날 겁니다. 왜요? 배경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의 배경이 누구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시고 흑암이 꺾이는 이 비밀 가진 전도자 여러분에게 함께. 이걸 누리시라, 이거를.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성경에 뭐 단어 연구하고 뭐 토시 연구하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모든 가는 곳에 이제는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전부 다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 치유 대상이죠. 치유 대상. 정신 문제로, 질병으로 알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고통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답이 없이 인생의 허무 속에 빠져가는 사람들, 저에게 13가지 문제에 대한 전도지를 줬더니 어떻게 이게 돌고 돌아서 한 분 여자분이 전화가 왔었는데, 자기는 불교 신자인데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여기 질문해 보니까 인생에 허무가 없으십니까? 거기에 내가 해당되는데 답이 없냐? 복음을 전했더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름을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전화번호에 제가 그 이름을 허무 상담 이렇게 써놨지. 허무 상담. 그 사람은 허무 상담자니까. 예. 그런 사람 많아요. 다 가졌지만요, 어느 날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뭔가 공허가 밀려 들어오는 거지. 치유해라, 치유. 당신 교회 오면 병 고쳐진다, 이 말이 아니죠. 치유가 어느까지 돼야 돼요? 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나는 부족한 것이 없구나. 그분 한 분도 나는 모든 것을 만족한다. 이게 치유받은 거지요. 돈 없어도, 가난해도, 실패도 그 속에 치유가 돼야 되죠. 어떻게 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실패 가운데로, 질병 가운데로, 고통 가운데로 끌고 가셨구나. 나는 다 가졌구나. 이게 치유된 거죠. 아멘. 그럼 치유 안 된 분들은요, 뭐가 나와요? 감사가 아니라 원망, 불평이 나와요. 어쩌다가 그 인간을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고, 네가 안 태어났어야 되는데, 태어날 때는 막 기뻐가지고 돌잔치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라면서 보니까 이게 아니라 또.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이 자녀를 앞으로 복음운동 속에, 세계 복음화 속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서밋으로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것이지. 막 대자녀 아무리 해도 어느 날 문제 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만민의 가치라. 이때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사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많은 표적과 기적과 함께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증언하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계속 전파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죠. 따르리니. 대개는 사람들이 표적을 따라갑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와는 관계없이 능력, 역사, 기적을 막 체험하려고 따라가는 거죠. 그게 바로 실패의 요인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응답이 없어도, 내게 지금 뭔가 답이 없어도 계속 나를 영적 상태를 복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왜요? 복음으로 안 세워지니까 조금만 무슨 이상한 일이 있고 환경이 흔들리면은 넘어져 버리거든. 복음으로 나를 탁 세워가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여러분, 부활 메시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치라. 같은 내용일 수 있는데 뭘 먹입니까? 복음.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세상 나가서는 지식으로, 경험으로,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유명한 탤런트도 말이에요. 어릴 때 자기 집이 너무나 가난하고 옆에 그 마구간 창고 같은 데다가 집 지어가지고 엄마하고 셋이 살았잖아요. 하도 어려우니까 엄마가 떡볶이 오뎅 장사를 하니까 남편이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돈 달라는 거지. 안 주니까 막 때려 부수고, 이런 눈물 속에, 슬픔 속에 살아왔던 그 자매가 말이에요, 커가지고 누나 동생이 전부 탤런트 됐잖아요. 이래가지고 멋있는 행복을 꿈꾼다고 결혼했다가 결국은 인생 무너져 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왜냐면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 사탄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로 밀려오는 이 사단을 꺾는 유일한 비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 심어주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고 재창조할 수 있는 이 비밀을 누려지게 해준다. 그래서 치라,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렘넌트들, 복음의 훈련. 우리가 그래서 1차 합숙에 나오는 5가지 기초만 가져도 아이들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힘으로, 무슨 배짱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전부 다 세상 나가봐야 불신자의 종노릇, 애굽의 바로왕의 밑에서 노예생활 하면서 성 쌓고 맨날 돼지 국물 먹는 거 그거 가지고 즐거워했던 그런 시절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불신자의 노예생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산업을 하더라도 불신자에게 종노릇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멋있게 전도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 이 비밀 가지고 렘넌트를 살려야 되는 거죠. 렘넌트. 여러분, 렘넌트 운동이 이 시대에 재앙 막는 3단체의 흑암의 문화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구약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이스라엘의 노예에서 해방된 백성들이 이 언약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홍해도, 요단도, 여리고도 무너지고 모든 적들은 꺾이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도 렘넌트 운동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 우리가 헌신할 때에 모든 응답들이 같이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전문성 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한번 어떻게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이 아이들을 살릴 것인가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기에 내가 알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지혜가 총명이 임하게 될 겁니다. 이런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땅 끝까지 가려고 하니까 세계복음화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를 언약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의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그냥 뭐 밥 먹고 살찌고 그냥 뭐 이렇게 놀러 다니고 그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얘기했던 거 패스트푸드 먹고 막 맨날 콜라 먹고 사이다 먹고 초콜릿 먹고 할 게 없으니까 매일 앉아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중독돼가지고 살은 엄청나게 찌고 나중에 병원에 가서 고치려고 그러니까 안 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의 비밀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이 복음의 비밀을 현장에 지금도 고통당하는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길 원하시고 여기에 우리가 전달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내가 받았으면 누리고 전달하는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온 이태를 새집에서 바울이 지금 로마를 향해서 관광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선교팀이 다음 주에 출발합니다만은 사실 현장을 한번 봐야 돼. 어쨌든 지금 로마가 어떻게 교황청에 의해서 천주교 교권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히 잡혀져 있는지, 전 세계가 그 문화 속에 어떻게 지금 붙잡혀 있는지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베드로 그 상이 성당 꼭대기에 있었는데 그거 다 내려버리고 마리아를 위에다가 금 부치로 도금해가지고 딱 세워놨다고, 저 꼭대기에. 그래서 그 이태리 건축법이 마리아 상보다 높이 지으면 안 된대. 그러니까 저보다 저축분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건축은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건축할 때마다 꼭대기에다가 마리아상을 달고서 같이 올라가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지. 결국은 얘기했던 3단 논법.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의 어머니는 마리아다. 고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기가 막히게 만들죠. 오늘 여러분들이 실제로 바울이 말한 사도행 1장 3절부터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 이걸 지금 새집에 유하면서 계속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40일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 누리라고 했잖아요. 집중의 시간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질 때 발견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죠. 내가 지금 틀린 중심을 가지고 있구나. 틀린 기도를 하고 있구나. 틀린 방법을 쓰고 있구나. 우리가 복음 아닌 주변 것들, 중심이 말이에요. 교회에 나와도 복음과는 관계없이 내 중심으로, 교회를 이용하는 중심으로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음 중심으로. 그리고 기도도 전부 육신적인 기도, 세상적인 기도, 뭐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그건 이미 종교면 종교. 종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아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다. 이게 언제 깨달아질까요? 잘 안 깨달아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영원한 저주 속에 있기 때문에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아라, 열매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혔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집중의 비밀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 이 속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형으로 그림자로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요 계속 집중하도록 만들었죠. 절기 만들고 성막 만들고 도피성 만들고 계속 제사 만들어 가면서요 계속 집중하도록.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같아. 왜요? 조금 잘못했다고 그냥 사람 죽이고 말이에요. 재물 잘못 만졌다고 막 단번에 죽어버리고, 고라 다단 이런 당들이 완전히 땅 갈라져 가지고 갑자기 죽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원래 복음이 아닌 다른 중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난 거지, 갑자기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교만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대적함으로 니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냐 이래가지고 그 교만함 속에 원래 들어와 있었던 창세기 3장 속에 있었던 것들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왜 이방 여자 구스 여자를 취했냐,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 표현이지 실제는 그 속에는 다른 창세기 3장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거는 그냥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복음에 집중하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그런 영적 사실로 드러나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주신 이후 우리에게 138에 집중해라. 복음은 모든 거 끝냈다. 그리고 이제는 너의 인생이 전도 선교를 향한 삶을 살아가라. 이제는 이 세상에 저 흑암 꺾는 이 비밀 누리는 영적 권세를 기도로 누려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죠. 그리스도의 일. 이 그리스도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데,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삼직을 행하셨죠. 그것이 첫 번째가 왕, 제사장, 또 선지자. 뭐 순서에 뭐 바꿔도 되겠습니다만은, 모든 인간은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단의 권세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렇죠?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세력을 꺾을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이 꺾이는 증거를 주셨다 이 말이죠. 이 비밀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도행 10장 38절에도 보면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마귀에 눌린 자. 여러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단의 세력을 꺾는 유일한 길은 부활입니다. 생명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기신 왕의 왕으로 오셨다. 우리 부활주일이 다음 주일인데 부활주일 찬양을 날마다 불러도 되죠. 그렇죠? 성탄절 찬양 날마다 불러도 돼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건 절기 찬송이 아니라 날마다 누려야 될 찬송이라고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모든 인간은 로마 3장 23절에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사단의 지옥 권세 아래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건질 자가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제물이 제사, 양을 잡아서 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히브리서 9장 10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19장 3절의 약속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창세기 3장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났다. 끝.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을 허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분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산 길.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분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찬송가도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요? 이 비밀 가진 자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다. 그래, 그리스도 깨달으면 이제 내 인생의 문제, 질병, 고통 모든 것에서 해방. 잠깐만 내가 잡혀 있는 것 자체가 아직 복음을 못 누리기 때문에 잡혀 있는 겁니다.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이 속에서. 이해되시죠? 잡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요? 쉽게 말하면 돈을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1,000만 원을 못 갚고 있다. 그거 받으러 갈까 말까? 그것도 잡혀 있다. 복음 못 누리면 거기에 잡혀 있는 거야. 저걸 고발을 할까 말까 이렇게 계속 잡혀 있는 거죠. 복음 못 누릴 때. 복음 누리면 어떻게 돼요? 필요해서 가져왔겠지. 그러니까 50%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주면 돼. 빌려줄 때도. 그게 내 생각 속에 딱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복음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옛날에 빗물 떨어지면서 깡통 받았던 그 시절 생각이 나가지고 좋은 집에 살면 이상하게 편안하고 안락해. 그게 바로 아직 치유가 안 된 상태지. 쉽게 보면 야 좋다. 이 좋다고 하는 자체가 옛날에 비해서 좋다는 얘기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늘 그런 환경 상황 따라서 내가 움직여진다 이 말이지. 세밀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 기름 부었다는 말은 성령을 부으셨다.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자. 대통령은 직분이듯이 그리스도가 직분인데 그 기름 부었다는 말은 성령의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이나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기 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는 이제 할 것은 하나뿐이 없어요.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걸 아는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바로왕은 저 요셉을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의 신의 충만한 자를 이제까지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이 사탄 서밋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문화, 세상의 정치, 경제를 다 끌고 가기 때문에, 종교를 끌고 가기 때문에 이거를 꺾을 수 있는 길은 영적 서밋, 곧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코브딥 2단계를 통해서 같이 전 성도의 달란트를 가지고 함께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바로 여러분이 교회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여러분, 이 교회의 비밀을 이해를 못하면은 장로, 목사가 필요 없다고 그래요. 지도자가 필요 없어. 우리끼리 형제, 자매 이렇게 지나는 거지. 무교주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합지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릴 영적 전투력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냥 막 앉아서 포럼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은혜 받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하나님이 질서를 놓고 목사와 중직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영적인 전투를 하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 전투를 하고 하니까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 왕권을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 권세와 싸워서 승리해라. 그리고 제사장권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저주와 운명 속에 묶여있는 자들을 살려내라. 여러분, 저주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죠. 저는 그 무당집에 시꺼먼 깃발 꼽혀 있는데 집에 갔다가 그 소식을 듣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자기는 무당 굿하는 거 싫대요. 엄마가 무당인데 북치는 것도 싫대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교회 옆에 지나가면은 찬송가 소리가 듣기 좋대요. 근데 엄마는 절대적으로 너는 교회 가면 안 된다. 너 교회 가면 너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늘 불안해하는데 명절 때만 되면 딸 셋이 모여가지고 서로 싸우고 돌아간대요. 왜요? 내가 신 안 받을래. 언니가 받아. 아니야, 나도 싫어. 왜? 신 받는 건 알아가지고 서로 안 받는다고 지금 막 밀어대는 거지. 그러다 싸우고서 온다는 거예요. 야, 이런 집도 있구나. 야, 정말로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집안들. 전에 그 말레이시아인가 어디 그 회사의 부장으로 갔던 그분이 회사에 인정받아 가지고 4년 동안 잘 근무하고 집에다가 돈 다 붙이고 수당도 있으니까 엄청난 돈을 붙였죠. 근데 또 다른 데 공사가 연결돼 가지고 한 군데 더 하라고 연기가 됐어요. 집에 전화해도 전화도 잘 안 돼. 옛날에 연락도 잘 오는데 잘 안 와. 가지고 임기 마치고 공항에 왔더니 1,000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돈을 전부 다 큰 처남한테 빌려줘가지고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 많은 돈을. 그래 부인이 남편 온다는 소식에 놀래가지고 들킬까봐 거기에 불안해가지고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거기에 또 그 남동생은 남동생대로 또 사라져버리고 아니 집안이 풍지박성됐어요. 그 돈 하나 버는 것 때문에. 이런 저주가 계속 연결되는 거지. 선지자된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뭐 하라고요? 말씀운동 펴시라. 말씀운동. 아니 답을 가지고 있는데 답을 안 주면 어떻게 됐어요? 에스겔서 3장 16절 21절까지는 말씀처럼 저 사람 살려야 될 답을 가지고 있는데 답을 안 주고 혼자만 턱 먹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 언약의 증인으로 섰다. 언약의 증인으로. 그게 뭐냐면은 복음을 놓친 유대 현장을 향해서 얼마나 강팍한지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도 안 듣고 서로 분파 갈라지고 난 네 말 못 듣겠어 떠나겠어 이래가지고 떠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붙어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복음 전하면 분명하게 반응이 두 가지 나타나요. 아유 나 그거 싫다고 창세기 3장 사탄 얘기 그리스도 얘기 이런 거 싫다고 벌써 영적 상태가 심각한 거지. 우리 젊은 청년들도 상대방 만날 때는 항상 복음을 전해봐야 돼. 조금 복음을 딱 전해보면은 아이고 그거 말고 좀 다른 얘기 좀 하지. 그럼 벌써 아니야. 이미 영적 상태가 심각한 상태지. 겉모양은 멋있게 허우대는 멋이지만은 이미 심각한 상태거든요. 복음을 놓친 유대 현장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전통, 교리, 제도, 교권, 뭐 자리, 인기 이런 데 다 빠져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가이사 신전과 함께 바알 제단이 있는 가리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나중에는 전 초대교회에 퍼지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기분이 나쁘고 반역 재단으로 하나 몰아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의 예수 도당으로 몰아가는 거죠. 당파가 하나가 이루어진 거지. 이것들이 세력이 커지면은 나라의 위기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버린 거지. 유대인은 또 유대인들대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또 불안감과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냐 이거야. 네가 모세 저 선지자보다 더 높냐 이거죠. 어느 정도로요? 네가 목수의 아들이 맞는데 우리가 분명히 그 집안에 형제들이 있는 걸 봤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 다 걸렸으니까 빌라도에 의해서 그냥 결국은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중심이 어디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비슷한 복음 말고 그냥 이렇게 눈물 흘리는 게 박애주의 말고, 여러분 위로할 때도 그럼 박애주의 사상으로 위로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것들. 어디 신방 가서도 병원 가서도 빨리 회복되세요, 기도할게요, 그거 말고 뭘로 답을 줘야 돼요? 복음으로 탁 답을 해요. 말씀으로 답을 탁 줘야 되지. 왜? 말씀만이 성취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에 보면은 또 다시 아직도 이게 생각이 안 바뀌어져 가지고 모세도 엘리야도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말이지.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절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우리 노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아이고 내가 살아가지고 미안한데 내가 일찍 죽어야 되는데 엄마 좀 그런 얘기 좀 그만하세요. 몇 번째 벌써 그만하세요. 노인들도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뭐 맨날 예수님도 맨날 죽는 얘기 하니까 이게 제자들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그것도 분명히 창에 찔려가지고 물 다 피 흘렸는데 죽은 거 확인했는데 무덤에 집어넣었는데 살아났다는 거죠. 이게 안 믿어진 거죠.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요, 6장 1절로 63절에 보면은 맨날 이 주병끝 가지고, 여러분 예수 따라가면 조금 이익도 있습니다. 떡 얻어 먹을 수 있고요, 병도 고칠 수 있고, 여기에 관심 갖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 이미 복은 받았어요. 복은 받았어요. 예수가 복이에요. 예수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복이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에 관심 갖는다 이 말이에요. 주변 거 어느 정도까지요? 사도행전 11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이게 이념 사상 때문에 이게 안 바뀌어지죠? 이념 사상. 고질적인 거. 이게 제일 언제 드러납니까? 선거 때. 선거 때. 난 고향 사람 찍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건데 좋은 건데 알고 보면 딱 이념에 잡혀 있어. 우리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해야지. 뭐 내 고향하고 나하고 취향이 맞고 저 사람이 나한테 복지 혜택을 주고 하니까 찍는다? 아직 안 맞는 거죠. 복음 놓친 유대 현장, 저 강대국 현장. 강대국 아시죠? 로마가 강대국입니까? 껍데기만 강대국. 팍스로마, 팍스로마. 피스라고 그래요. 피스, 평화.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가는 곳마다 점령되니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집안의 가장이 호랑이 아빠 같으면요, 싸우다가도 쉿쉿 아빠 오신다. 평화가 임하는 거지. 그런 평화는 쓸모없는 평화죠.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고 이들을 지금 복음으로 살려야 될 대상이죠. 살리는 대상. 우상 신전 짓고 거기에 사탄 서밋 해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저들을 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들을 살릴 힘이 없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영적 힘이 없어요. 왜요? 전부 다 인기, 명예, 자리에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어요. 세상이 지금 이렇잖아요. 교회가 아무 힘이 없잖아요. 오히려 교회가 지금 점점 팔려가고 있잖아요. 이단과 사이비와 종교가 계속 사들어가고 있잖아요. 복음만 싫어하는 거죠. 왜요?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교회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부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사명이 뭐라고요? 오직 복음만,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것은 전부 다 보면 위증자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아니고 뭐예요? 위증자. 나 예수 잘 믿는데, 나 열심히 하는데, 나 교회 오늘도 봉사 많이 했는데, 거기에 증인되길 원치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거기에 답을 가져야 된다. 오직의 답을. 현장은 완전히 흑암에 빠져 있죠. 우상과 종교로 가득 차 있죠. 우상과 종교. 이거 짓는 데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 짓는다 그러면 피켓 들고 시끄럽다 그러고 땅값 내려간다 그러지만은 절간 짓고 무당집 짓는 데는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아예 우리가 문화 그 입장권도 사가면서 뭐 사찰 보수한다고 그러고 계속 건축하잖아요. 근데 교회에 누가 와서 이거 교회 오래 써야 되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이만큼 흑암의 세력이 강한 현장에 사단이 완전히 문화를 장악하고 있다 이거죠. 개인은 어떻습니까? 개인은 완전히 영적 문제 심각한 상태로 아무런 답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편이 술 먹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하는 것도 아내가 계속 이야기하죠. 왜 당신이 술 먹고 다니느냐? 남편은 평안함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오늘 회식했어. 그래서 먹고 와서. 근데 사실은 회식해서가 아니라 지금 인생이 힘들거든. 근데 속이고 있잖아요. 또 이렇게 다실에 가서, 다실 아시죠? 요새는 카페라 그러지만 카페, 다실에 가서 마담이 옆에 쌍화탕에다가 거기다가 계란 하나 노른 거 탁 하나 노른자 하나 띄워주는 거 그거 먹어가면서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건 또 속고 있는 거지, 그죠? 왜요? 돈 빼려고 하는 건데 속고 속이는 세상. 아무런 인생에 답이 없어.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묶여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 문화 속에, 사단 문화 속에 끌려가고 있는데 점수를, 역수를 날짜 잡고 방향 잡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은 풍랑만난 여기에 오직 그리스도만 답이라고 하는 여기에 증인이요. 로마서 15장 23절에 내가 로마에 갔다가 저 서바나까지 가겠다. 서바나까지. 왜요? 저 강대국 스페인까지 거의 로마의 모든 정치인들이 스페인 쪽에서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증인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이 평생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전도자의 삶, 우리 바울과 함께 갔던 이 걸음 속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서서요 우리를 기다리고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아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의 증인들이 쫙 11장에 나오잖아요. 아마 박수 치면서요, 와, 박장로, 김장로, 이집사, 야, 오늘도 언약 잡고 승리해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경주장 같으면 막 박수 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사시면 돼. 몇 가지라고요? 62가지. 이것이 평생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모든 삶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그날까지 이 땅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여기에 응답과 축복을 다 담아놨어요. 이 속에 과정이거든요. 과정.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138 구약의 50개로 약속하셨던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여기에 올인하도록. 그래서 이제는 모든 현장 바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미 성취된 언약,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신 성취 현장을 맛보시기 바래요. 이 비밀 가진 자는 당연히 이 언약을 뭐하게 돼 있어요? 누리게 돼 있죠. 기도의 비밀 5가지. 그 속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감사가 나오죠. 와,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감사와 함께 이 비밀 가지고 오늘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요 집중하게 되고 치유가 되니까 미래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비밀을 누리시라. 뭘 가지고요? 기도를 가지고, 또 나의 삶 속에 예배를 통해서, 정시 예배 통해서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늘 감사. 이 언약이 성취되고 이 누렸으면 실제로 나의 삶이 이 언약 속에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 전문성을 가지고 복음에 쓰임받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죠? 되게 세상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교회를 위해서는 뭐 손도 까딱 안 하고 내가 이 달란트를 써먹지도 않냐고 복음 때문에 필요치도 않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아이들에게도 네가 이 복음의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너의 업을 전문성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 너를 보내는 것이다. 네가 연봉이 얼마든지 거기에 관여치 말아라. 승진되고 안 되고 관여치 말아라. 그 속에서 언약 잡고 그들을 살릴 전도자로 살아. 이렇게 답을 줘야 돼요. 이제는 이 언약 속에 내 삶이 모든 흐름을 바꿀 수가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9가지. 이 능력을 확인하셔야 돼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짐을 확인하셔야 돼요. 저기 저수지에 있는 물길을 이쪽으로 돌린다. 힘들죠? 어떻게 하면 돼요? 소리쳐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물꼬를 타버리면 되잖아. 흐름을 바꿔버리면 되듯이. 오늘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요 흐름이 바뀌어지게 돼요. 하나님 모든 사건 중심을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주역이면 주역. 여러분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니까요. 주변의 모든 일들이 전도 선교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때 내 삶 속에
현장의 언약에 뭘 서요? 증인으로 20가지 서게 되죠. 여러분이 훈련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걸 가지게 되면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죠. 한 번에. 복음 안에서 다 나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나만의 서밋 시간 가지시라. 우린 계속 듣는 메시지지만은 지금 잘 안 되고 있지만 계속 우리를 집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돼. 나를 계속 복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정시기도, 무시기도, 이제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집중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평생 누리시고 기도만 되어지면 다 되거든요. 좀 멋있게 말해요. 기도도 하고 지나가도 교회에 있으면 문 열고 들어와 기도도 하고 가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교회 저기야 하고서 가는 것보다도요. 한번 와서 기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중심 가진 자의 기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 그래서 오늘 모든 일에 나만의 깊은 기도 시간 말씀 들으면서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이제는 문제 사건도 문제에 묶이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호자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게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말씀 운동을 펴고 참 제자 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 가문이 살고 지역이 살아나고 내 현장이 살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